우리가 야고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로마서는 믿음의 서신이고 야고보서는 행위의 서신. 오해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해를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 집중한다 그러나 저는 행위의 서신이 아니고 믿음의 서신입니다. 동일합니다. 로마서 행위에서 믿음과 행위는 일치 않은 겁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2절에 18절까지 지난번에 했던 1절에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12절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설명할 때 시련, 시험, 유혹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예, 문장의 쓰임마다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어진 언어를 또 심리학에 사용되어진 언어들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네이버에 찾았다니까 좀 좋은 것 좀 어디서 책에 좀 발췌를 하지. 네이버에 좋은 것입니다. 흔한 것에 찾아서 흔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흔한 것에서 빨리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책에서 심리학 책에서 잘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어들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나라 것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쉽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뭔가 어렵고 내가 들어보지 않는 것들을 들으면은 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깨달음이 있고 막 자기 스스로 막 높아져가지고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쉽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누가 복잡합니까? 우리가 복잡해서 가장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찢기시고 죽었습니다. 이게 죽음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지? 그래 맞아. 부활. 너희는 이해 못해. 근데 누가 이해해줘? 내가 이해시켜줄 거야. 단순함. 근데 누가 복잡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습관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의 양식.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하나도 거의 내가 좀 요약을 해 더 줄여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 또 오픈 사전도 있습니다. 이 오픈 사전은 지식인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학습된 반복 행동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 이렇게 해본 거는 위에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해 보고 싶을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에 치우쳐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 습관이란 건 나쁜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위키백과라는 이 사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십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학습한 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이다. 습관은 후천적인 행동 양식이고 반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고정화된다. 신체적 행동 외에 생각 등 정신적, 심리적 경향도 포함한다. 조금 더 설명해 놨죠, 그렇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표현이 강박이나 강박이란 소리를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습관이란 소리를 들으면은 좋다가도 나쁘다고 하지만은 강박이라고 들으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낍니다.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속담에 3살 버릇이 라고요? 까지 간다는 걸 끝난다는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10만 번을 속에서 생각했다가 연습을 했다가 한다네요. 그러니까 합니다. 사람들은 10,000번을 해야지 좋은 습관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또 뭐 음악이나 10,000번 해야 몸에 배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10,000번 이상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강박증, 이제 보면 더 나쁘네. 이거는 이제 병적인 거야지.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할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정신 이상증. 정신병이 됐습니다. 갑자기 충동,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마음속의 자극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은 반성 없이 행위를 하는 경향, 원시적 반응, 폭발 반응, 동기 없는 행위. 그러니까 충동적인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는 행위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것. 충동성. 위키백과에 나온 심리학의 사전 숙고, 반성 또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행동이 충동이다. 강박이나 충동은 어떤 행위가 일들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습관이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 강박과 충동이 어떤 거는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건 감춰버리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게으름도 충동입니다. 강박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게으른 완벽 시간이 심리학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입니다. 일상. 자, 이렇게 뜻은 루틴 기반 대 시간 기반 큐라는 계획을 따른 습관 형성이라는 연구가 있었답니다. 네이버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보의 공유가 좋은 시대가 되어서 이제 웬만큼은 공유는 되니까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앙값은 9일이다. 기준이 59일이면은 거의 습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59일 전에도 되고 59일 후에 된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 중독. 이제 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중독하면 뭔 생각납니까? 알코올 중독. 그러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기까지는 다 이제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독은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중독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중독은 의식해도 자기 스스로 억제하기 힘들어하는 것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습관과 중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적인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외적인 상황에서 왔을 때 습관과의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약을 한 번만 맞아도 마약이 중독돼 점점 더 강성을 만들어내는 마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왜 문제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뭐예요? 내 습관과 상관없이
바로 중독이 되는 형상들, 그런 것을 자극을 했을 때, 그래서 습관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습관이 강박이 되고 중독이 된 상황에서 중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드라마 중독, 그렇죠? 영상의 중독들,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 나가는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모든 순간과 환경과 상황,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먼저 기억되어 예수님과 1대1의 전인격 작용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습관이 중독의 생각과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후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예수님과 사귀며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과 사귐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십니까? 또한 당신이 후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죄의식이 분명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님과 회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여 합리화하며 자신의 책임이나 죄책감으로 지나갑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십니까? 또 열받는 질문했죠? 아까번 질문했죠? 나와 여러분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쟁이인 욕망이 가득한 자체인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을 몰라고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를 몰랐던 죄인. 나와 여러분은 죄의 습관을 중독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생각을 할 외적인 환경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숨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배웠던 것이 스스로나.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나쳐버릴 것입니다. 습관, 강박, 중독, 충동, 중독. 당신은 이 단어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독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을 검사하면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소주병이 방에 막 굴러다니고 박스로 차 있어야 되고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바닥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이래야지, 응? 또 폭행을 하고 막 이래야 중독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돼야지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 검사에서는 내가 오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의 꺼리기만 해도 이건 중독이다. 이건 되게 나쁘고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해. 여러분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울감을 느끼는 걸 인정하면 뭐라고요? 나는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의 습관은 이렇게 되어서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충동들은 나와 여러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독 증세는 굉장히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잠을 자지 않으면 이미 중독 증세입니다. 당신은 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생각, 행동, 언어 표현, 감정 등이 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죄책이나 열등이 아닌 나도 모르 형성된 그리고 알고도 멈추지 않거나 버거워서 감춰버림을 이제는 밝혀 회복합시다. 거론이 너무 기름 같죠?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시험이란 유혹이랑 시련이란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견디다. 아래에 그 다음에 살아남다란 이 합성어가 되어서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카이로스라는 것은 복이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바로 눈앞에서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견뎌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찬양했잖아. 근데 우리는 시련을 누가 견뎌내오라고 그랬어? 네가 참아야지. 이것도 못 견뎌. 넘어가리. 이 또한 넘어가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보여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 진짜인지, 또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죄를 범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 있을 경우, 고통이 있을 경우, 이거는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훈련을 통한 시련을 단련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100에서 나는 80은 있고 20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 환경에 대한 생각, 심리, 행위의 반응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다. 이 단어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알리는 것, 그다음에 약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뭐예요? 꼭 성취된다. 변하지 않는. 계약은 될 수 있죠. 그건 누구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계약 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네가 순종하면은 그러한 것을 복을 주겠다 했을 때 깨지 마시 바랍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꼭 이루시겠다. 그래서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주겠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언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약속, 바로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내가 깨버릴 때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는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그러니 나를 힘드니까 사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 마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건 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관계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에 보여준다고요? 먼저 자기의 사람들에게.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습관, 강박, 충동, 중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내 반응에 의해서 바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 내가 바로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삶,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갑니다. 어떤 습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습관이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되니까 볼 때마다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을 처했더라도 내 자신에게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신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한 겁니다. 또 내가 그 약속이 내 상황에서 희미하면 파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사람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여줄 때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땅에서 실행하실 때 동참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는다는 약속, 어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적, 부활과 십자가는 딴짓한 게 아니라 모든 삶, 모든 성경에 그걸 빼버리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물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분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면 단련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일을 참여하게 하면서 또 단련되게 하십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것이 그때 이해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모든 것을 품고 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자 12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를 다 팔아먹고 도망가버리.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역격이라고 그러죠. 배웠죠? 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2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시. 그 다음에 로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수요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고 그와 함께 살아주고 먹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계명이다.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지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 시련을 볼 때 누구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고 또 이해되고 또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춰주시고 고쳐주시고 빚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대복음에 팔복이라고 들어봤죠. 처음에 팔복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팔복인 줄 알았어요. 설교에서 팔복이라고 그래서 팔복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8가지 복을 이렇게 기록해놨더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너무 역설적이죠. 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 아까 우리는 습관대로 강박적이고 충동적으로 중독적으로 내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 우리 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상처 입었고 슬프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요? 복 받을 사람인데 그걸 인정해야지만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한다는 건 뭐요? 자기 인정해서 자기 또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온유한 자 말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국률함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마음이 성결한 청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해한 사람, 예수님의 평화를 알는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안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를 이해해서 핍박을 결론은 뭐라고요? 핍박받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9번까지는 아주 그냥 이 정말 쪼그란든 인생 같아.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알아오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몰매를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시련을 견뎌내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뭐요? 약속된 복을, 생명의 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봄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물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제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구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복이다라는 사람들. 이건 결론이다. 할자를 설명하다. 이건 또 마태복음 할 때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 않는 사람. 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구약에서 있었고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혹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벌 주려고 아주 덫을 놓고 그냥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러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뭔가 내가 안 좋은 것이 하나님께 나 벌 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안 받고 유혹도 안 하십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말.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마. 범죄를 안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지 보호해주신, 맨날 보호해준다면서 맨날 내 생각은 그냥 찌그러지고 맨날 실수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이 지켜주긴 뭘 지켜줘.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이끌려지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끌려진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아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과 사귐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와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다 사탕을 놔둬가지고 사탕이 홀라당 넘어가게 하십니까? 없애버렸으면 또 없애면 또 없앤다고 뭐라 그러지? 많이 준다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언어들은 좀 당을 좀 멈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근래 당신 자신의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생각과 감정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을 당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고 또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해 어떠한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성령께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아까 습관, 강박, 중독이라는 단어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듯이 죄의식을 갖는데도 너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생명과 보호와 전능과 전지하심을 따라서 시련, 어려움, 선물, 죄를 범하면서 구원 등등 직접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길고 질문도 많고 오늘은 어찌할꼬. 욕심이 인통하면 뭐라고요? 죄. 직역을 하면 은밀하게 욕심을 스스로 잉태하는 은밀하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또 그때 바로 잡힌 그때에 바로 죄는 자발적으로 났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해놓는데 이 기간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아침에 범죄했을 때 저녁에 열매가 맺은 죄의 열매가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범죄했을 때 바로 열매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자, 시간을 두고 말을 해준 이유는 분명히 내 욕심이 있고 표현된다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세히 꼭 보시면서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 다음에 잘한다. 그래서 뭘 낳는다고? 사망을 낳는다. 직역을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은밀하게 완성되어 자라게 되어. 자, 이것도 과거요. 자, 죄는 뭐요? 가만히 놔두면 뭐라고요? 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누구게 한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불신자가 하는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죄들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충동적이고 우리는 강박적이고 중독적입니다.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봐봐요. 또 반응 나오네. 저 사람 또 똑같이 나오네. 저 사람 충동적이네. 보고 알겠죠. 난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예요. 그니 10살을 보여주면 감사합니다. 예시들을 너무 잘 보여줬어. 하나님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너와는 달라. 너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거야.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은 불감이 사람이 어떤 사람 깊어지면 나와 여러분 죄인은 대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형성돼버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덮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때문에 죽이시고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 되게 하셔서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지키시고 심리학은 좋습니다. 어떤 거를 죄들을 육신에 고치는 의술도 좋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네? 심리학은 죄들을 너무 잘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육신의 의학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해요. 윤석현이가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뚱딴지가 참단지가 됩니다. 뿔단지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태어나거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에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속이다. 여러분 잘 속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건 모르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마귀보다 더 잘 속여.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한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라고 여기서 17, 18절에서 우리 1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 그래서 이게 이미 다 표현되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증하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로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기준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의 목적이 예수, 십자가를 지워버리면, 기억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죄 자체를 사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그림자가 아니다는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림자가 짧아질 때는 해가 내 머리를 지나갈, 길어질 때는 해가 넘어갈.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그림자가 길까요? 여름이 그림자가 길까요? 다 나온단 말이야. 외적인 영향을 받은 그림자로 밤이 되면 사라져버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진리 자체이시고 항상 오르시고 자신의 뜻을 스스로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오르신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으신 분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 역사 속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을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 첫 열매는 뭐 새 피조물에 새 것이 열매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들을 태우고 다시 만드신다는. 우리 베드로는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자체로 거듭났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문이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과에 대해 질서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단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위들이 어떤 근건들이 여러분 자신이 플러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먼저 중요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변화된 삶,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이. 그러니 모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당신과 예수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가?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와 질서가 있는가? 진리영만이 스승인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인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지혜 속으로 빠집니다. 그 지혜는 학습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강박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었고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 피 속에서 예수 살을 뜯어먹고 예수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오직 예수 피 속에서 계속 지금 있음을, 영원한 생명 예수님 내 안에서 주인으로 알아주심을. 그러면 이 모든 상황 환경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